성경이 말한다 팟빵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0분 강해 4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니엘서 6장 첫 번째 강의 페르시아의 역사와 탁월한 영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6장을 전개하기 전에 그 앞에 기록된 다니엘 5장의 마지막 두 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사에 기록된 실제 사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니엘 6장 사건은 어린 시절 듣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단골 메뉴입니다. 인간들의 시기 질투와 끔찍한 음모, 그래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과 무서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개입하여 상황을 180도 역전시키는 이 줄거리는 선과 악의 기나긴 싸움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야기 말고 그 배후에 펼쳐지는 역사적 배경과 막후에서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선과 악의 전쟁은 보다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라고 흔히 이 나라를 호칭하는데 이 말은 두 민족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메데는 민족의 이름이고 메디아는 나라의 이름으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인 마데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함께 인도 유럽 족속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리아누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귀족들이라는 의미이고 거기서 1935년부터 현재의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에 점령당했고 북방 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자 그들을 메대로 강제 이주시켜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메대는 바벨론과 동맹하여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후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걸출한 대왕 고레스의 등장으로 나라가 강해지자 종주국인 외가의 나라 메대를 점령해 합병하여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만들었고 고레스는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메대왕 시악사레스 2세를 통합제국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에 기록된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에는 다리우스, 즉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페르시아 왕들이 가진 칭호로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다리우스 왕들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사실상 제국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실권자였고 그의 장인인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왕이 2년 후에 죽자 고레스가 이어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오는 위대한 고레스 대왕으로 유대 민족을 석방한 왕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킹 제임스에게는 다니엘이 그 중에 첫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에 없이
광대한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사트라프라 불리는 도지사들을 임명하여 직할 통치를 하고 조선에도 있던 삼정승 제도와 로마의 삼두정치 같은 3명의 총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의 원로 대신이었던 80대 후반의 연로한 다니엘을 그 나라를 정복한 제국의 대왕이 총리로 발탁한 사실은 매우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미 그의 인품과 능력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을 것이고 특히 바벨론 최후의 날에 있었던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상세하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에 의해 다니엘에게 붙여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그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게 했고 고귀한 인물로 대접받게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를 인정받게 한 그런 고귀한 품성입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킹제임스역에는 민첩하다라는 말을 탁월한 영을 가진 excellent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3절에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고 바벨론의 태후도 그를 다니엘서 5장 11절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말했으며 그를 시기하는 원수들까지도 6장 4절에 보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음에도 이런 높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켜 그분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첫째, 그가 받은 선지자적 은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적인 탁월함,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언어 표현 능력, 네 번째, 침착하고 온화한 성품, 다섯 번째, 위험 있는 시선과 고상한 풍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거룩한 분위기 등을 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수록 경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후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던 그 표준에 다니엘이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노력이 하나 된 결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의 이론에 우리의 귀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사람의 자기 개발과 자아를 쳐서 이기는 노력과 그런 고된 훈련을 아무 쓸데없는 행위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만 다니엘의 모본을 보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분명히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감화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시련의 때에 이길 힘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지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향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과 노인들에게까지 삶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인생의 최고 스승입니다.